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듯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였고, 제자들 중에 막내 제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사도이기도 합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기록한 것이 오늘부터 배우게 되어지는 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세 가지 서신서가 우리 성경의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어져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편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진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인 요한 1서 말씀을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지는 보통 수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더불어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1차 수신자라는 이런 대상이 뚜렷하게 되어져 있는데, 대상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서신서들을 이제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요한 1서도 일반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교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서신서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대상을 수신자로 하고 있어서 일반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 1서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이제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신서가 기록된 연대는 요한복음이 주후 85년부터 9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후에 이제 주 90년부터 100년 그 사이에 이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으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단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90년부터 100년 그 기간 사이 기간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나서도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서신서는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어진 것을 서신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로마서부터 해서 서신서로, 요한계시록 전에까지를 서신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이 당장 생겨난 그런 교회 안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인 실질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이었고 그리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것들도 이렇게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 그리고 복음서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경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그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유대 전쟁이 일어났던 66년부터 70년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다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는 70년까지의 전쟁을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에베소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약 30년 동안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외부적인 박해가 바로 이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면서 오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고 이런 박해를 제외하면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대처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밖으로부터의 그런 박해보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 사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 아주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보면은 외부적인 핍박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 함께 구성원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야기를 주장하는 교회 안에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세상의 그러한 지식들, 특별히 이제 철학적인 그러한 것들과 이방의 종교가 혼합되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체계화된 것은 주후 2세기경이었습니다. 100년 그 이후에 사도 요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체계화가 되어졌지만 이미 이때에도 초대교회 시대부터 전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초대교회의 순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과 바울의 목회서신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은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을 직간접적으로 배경으로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1세기 말년에 이르자 이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했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세력이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파의 정체는 자신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가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뉘어지는 그런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과 기존의 교회 공동체는 절교한 그런 상태였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그들은 남아있는 무리와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람들을 새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장 26절에서 보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시도가 갈라져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기존 공동체 간에는 교제의 단절과 더불어서 신앙 이해에 있어서도 교리적인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 교리는 그들이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 그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이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간 그들은 적 그리스도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쭉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도 부인하고 죄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부인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1장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있고,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신약 교회 안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 정말 교회 안에 그 진리의 내용과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진리를 모르면은 이들에게 미혹되기가 딱 좋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건데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름도 이 지식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식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적으로 숨겨진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세상일 뿐인 이 육체적인 세상이 아닌 참 세상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숨겨진 그러한 지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하고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죠. 이래서 미혹이 되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아야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요. 이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이분되어졌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그러한 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는 하급한 것, 영혼은 높은 차원의 것.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부정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높으신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낮은 차원의 육체를 취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진짜로 입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나가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사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본래 악하고 낮은 차원의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하는 것은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육체로 벗어나면 그걸로 이제 육체 안녕 끝. 그러고 영혼은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취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셨고 우리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영지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의 진리를 재해석해서 자기들의 그 진리의 체계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 그 얘기 있네? 몇 장 몇 절 보니 그 얘기 있네? 맞네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짜집기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부분 직접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단호히 적그리스도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기준으로서는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 시절에 했던 것은 그냥 육체 안녕하면 그걸로 끝이야라고 방종한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회적인 기준으로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장부터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제 이 서신서의 소두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요한은 직접적인 목격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를 증언하고 그러한 자신의 증언은 수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1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및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 29절에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곧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멀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 그리고 그의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를 대면하게 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또한 이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마귀의 자녀들의 행태와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치 않으며 오히려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의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미어 쫓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두에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에 대해서 증언한 요한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능히 세상을 이긴 것과 또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주요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이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들 마지막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축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요한 서신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도를 악에서 지키시는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이다,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면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신약 성경에 이 성경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었는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성경을, 어떤 부분의 편지들을, 사도들이 쓴 편지가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들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것들을 선택한 것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묶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또 복음서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이제 사도로 활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거의 100년 정도까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주후 약 30년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년 기간을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정착돼 가는 겁니다.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
또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사단이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를 부정하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안티들 많죠. 교회에 대한 안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딱 선이 그어지는데 교회 안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이 세상 종말까지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해버리는, 성경을 재단해서 진리를 재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끼워 맞춰서 성경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이 진리랑 비교했을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알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진리의 체계로 바꾸어야 되는데 악한 인간은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 안에 틈을 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때까지 배워서 알고 있던 그 체계에다가 진리를 갖다가 짜집기해서 집어넣어서 거봐 내 주장이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지,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보면서 내 체계를 무너뜨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를 무너뜨리고 진리의 체계가 나의 체계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렇게 진리를 바로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체계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되고 진리를 올바로 수호하고 우리 교회도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리를 올바로 수호하는 교회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를 배우기를 원하면서 서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를 진리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 영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